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계속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예수님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추론했는데, 이달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의 원리적인 면, 좀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교리적이라 그럽니다만은 교리적인 면을 더듬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걸 배웠는데, 오늘은요 그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을 가졌단 말합니다. 하나는 선지자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할게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로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선지자로 오신다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요 독특하게 나타내는 선지자 나타냈고, 어떤 분은 독특하게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어떤 분은 왕직으로 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그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떤 일.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요 예수님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신학적으로 비하의 단계, 비하의 신분, 비참하게 내려오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려왔던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승귀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귀하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과정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선지자의 직분을 받으셨다고 말했는데, 선지자는요 구약 시대부터 오실 메시아를 계속 말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선지자는 뭐라 그랬죠? 가르치는 선생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계속 가르칠 것이다. 무엇으로? 그 선지자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계속 가르치는데,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쉽게 말할게요.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는 뭡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그 피 묻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양과 소를 불러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구약 시절에 모든 백성들이 재물 탄 걸 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 흘린 걸 보고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왕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이제 역사한다. 왕으로서 역사한다 것인데,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제사장은 제사 지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이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죄를 지적을 하고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했다. 그것을 중재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근데 우리 대신해서 중재적 사역을 하면서 뭡니까?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해 줬다. 그것을 중재적 사역 혹은 희생적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왕적입니다. 왕직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 그 권세도 어쩝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이 세계의 권세를 다 쥐고 있는데 그걸 왕의 권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때는요 동시에 나타나지만 어떨 때는 어떤 독특한 것이 계속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계실 때 계속 가르쳤잖아요. 어쩔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했잖아요. 이 가르침을 뭐냐 그러면은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말해요.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 선지자직이 독특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그 사역을 뭐라 하냐면은 제사장직 사역이라고 말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많은 것이 선지자직이에요.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쩝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우리 죄를 하는,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성도를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장직입니다. 우리 죄를 다 감싸고 하나님께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직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 왕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기념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인 권세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 영적으로 다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요. 그래서 왕적 권세, 이것은 바로 영적 권세로 우리에게 지휘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잘 나타낸 책이 어디냐 그러면은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타난 제사가 신약에 나타난 제사책을 말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하자면은 우리 죄를 능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왕적 통치, 지금도 예수님께서 왕적 통치를 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격동시킴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왕적 권세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미래까지.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해 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제상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자기가 실제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백성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말했고,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근데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는데 밑으로 내려오셨다. 그걸 내려가는 과정, 혹은 비하의 신분이라고, 스테이트, 신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을 승계 신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생각할 때, 신분이라고 보다는 사역이라고 해야 되겠다. 제가 좀 고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성경의 모든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좀 이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믿음만 됐지 왜 자꾸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진리가 뭐냐 그러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자 사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수요일 밤인가 그렇게 좀 말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새벽에도 말했어요. 예전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또 정료주일이 되면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단다. 그러니까 맨날 찬송도 그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 막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안 울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안 울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세상이 그것도 감사하지 않고 안 울어? 저는 믿음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만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풍요롭게 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 것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 주간에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 이 선제하셨다는 거예요. 선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상고부터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너무나 잘 아는 거, 태초의 말씀으로 예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냐, 예수님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름은 예수님이셨고 신적 이름은 그리스도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을 좀 문자로 쓰면 인카네이션을 말합니다. 완전 인간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왜 오셨느냐, 또 죄인을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대하는 그 희생제물 되게 해서, 우리의 희생제물 되게 해서.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다윗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내 후손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높이 들려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세상 살면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만든 그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8일 만에 하늘을 받으셨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큰 고난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시험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죠. 그리고 무덤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거 빠져버리면요, 기독교는 무너져요. 기독교는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성경을 딱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성경 우리가 딱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의 피가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말이에요. 한번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화를 드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양이 순한 줄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양이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자기를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대로 자기 갈 길로 갔던 양을 하나님께서는 다를 모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예수님 버려서도 안 돼요. 내가 죽거나 사나 내가 일생 동안 사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하시는데 우리 어쩝니까? 우리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오늘 이 주간에, 고난주간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